68차 에스라 7장. 이런 일이 있은 후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다스리던 때에 에스라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룹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었다. 바로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왔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다. 또 주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그를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은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이라면 다 받아주었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7년에 율법학자 에스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느드님 사람들 곧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에스라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때는 그해 곧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7년째 되던 해의 5째 달 1일이었다. 에스라가 일행을 데리고 바벨론 땅을 떠난 때는 그해 첫째 달 1일이었고 여행길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함께 하셔서 그해 5째 달 1일에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에스라가 이전부터 온 마음을 다해 주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신실하게 실천했으며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그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였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과 규범을 가르치는 데 능통한 학자요 또한 제사장인 에스라의 본국 귀환을 허락하면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는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왕 중의 왕 아닥사스다는 제사장으로서 하늘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 에스라에게 다음과 같이 칙서를 내리노라. 먼저 그대의 평안을 비요.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에스라 그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제사장들이든 레위 사람들이든 누구라도 그대와 함께 본국으로 귀환해도 좋소. 나 아닥사스다 왕과 7 참모가 그대 에스라를 그대의 본국으로 보내는 이유는 그대가 잘 아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예루살렘과 유다의 형편이 어떠한지 살펴보라는 데 있어. 그대는 왕과 7 참모가 예루살렘에 거처를 두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는 은과 금을 가지고 가서 그대의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도록 하시오. 또 그대는 바벨론 온 지방에서 모금할 수 있는 금과 은을 가져가고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바치는 헌금도 모두 가져가도록 하시오. 그대는 그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을 사서 번제물로 바치고 또한 곁들여 바칠 곡식 예물과 부어 바치는 전제 예물도 사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 바치도록 하시오. 쓰고 남은 금은에 대해서는 다른 제사장들과 상의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장 좋다고 여겨지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시오.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도록 그대에게 넘겨준 모든 성전 기구들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시오. 그 밖에도 그대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더 써야 할 비용이 있으면 얼마든지 국고에서 갖다 쓰도록 하시오. 이 명령과 함께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는 해당 기관에 에스라의 일을 지원하도록 또한 조서를 내렸다. 유브라데스 강 서쪽 지방의 모든 재무관들에게 명령하노라. 그대들은 하늘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율법학자인 에스라가 요구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공급해 주도록 하라. 은 100달란트, 밀 100고루, 포도주 100밭, 올리브기름 100밭의 범위 내에서 기꺼이 제공해주고 소금은 필요한 대로 얼마든지 주어라. 또 그대들은 하늘의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주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왕과 왕실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그대들은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성가대원들이나 성전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 곧 성전 막일꾼들이나 그 밖에 성전에서 일하는 다른 일꾼들에게는 어떠한 명목의 조공이나 세금이나 관세를 거두지 말라. 그리고 그대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지혜에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행정관들과 재판관들을 뽑아 세워 유프라테스강 서쪽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의 행정과 재판을 담당하게 하시오. 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대들이 알아서 잘 가르치도록 하시오. 만일 하나님의 율법과 이 나라 왕의 명령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사형에 처하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재산을 몰수하거나 감옥에 가두어 엄히 다스리도록 하시오. 이에 에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왕의 마음에 넣어주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영화롭고 존귀하게 만드셨도다. 주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왕과 궁중의 모든 참모들과 이 나라의 대신들에게 크게 총애를 받게 해주셨도다. 주께서 내 머리 위로 손을 펴시어 내게 힘을 주시니 내가 큰 용기를 얻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도다. 8장.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다스릴 당시 나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 땅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각 가문의 족장들과 그들의 족보에 등록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비나스 가문에서는 게르솜, 이다말 가문에서는 다니엘, 다윗 가문에서는 스가냐의 아들 핫두스, 바로스 가문에서는 스가랴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150명, 바한 모압 가문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요웨네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200명, 사뚜 가문에서는 야하실의 아들 스가냐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300명, 아딘 가문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50명, 엘람 가문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70명, 스바디아 가문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80명, 요압 가문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디아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218명, 바니 가문에서는 요시피아의 아들 슬로밋과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160명, 베베 가문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28명, 아스갓 가문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난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110명, 아도니감 가문에서는 남아있던 아들들 셋 곧 엘리벨릿과 여우엘과 스마야 및 그들과 함께 등록된 남자 60명, 비구의 가문에서는 우데와 사붓 및 그들과 함께 등록된 남자 70명이 있었다. 나는 아하와 강가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흘 동안 천막을 치고 묵으면서 최종 점검을 했다. 그런데 내가 가만 살펴보니 백성들과 제사장들 가운데 내 윗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백성의 지도자들인 엘리에셀, 아리엘, 스마야, 엘라단, 야립, 엘라단, 나단, 스가랴, 무술람 및 학식이 높은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그 문제를 상의했다. 상의 후에 나는 그 지도자들을 레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시비아 마을의 지도자인 이또에게 보냈다. 그들을 보내 이또와 그의 친척들과 느디님 사람들 곧 성전의 일꾼들에게 전갈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섬기고 봉사할 레위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 결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손길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들은 이스라엘 곧 야곱의 손자여 레위의 아들인 말리의 집안에 속하는 세레비아라는 유능한 레위 사람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18명을 데리고 왔다. 또 무라리 가문의 하사랴와 여사야도 함께 왔는데 이들도 자기 아들들과 형제들은 모두 20명이나 데리고 왔다. 이 밖에도 느디님 사람들과 성전에서 시종드는 막일꾼 200명도 데리고 왔는데 이들은 일찍이 다윗과 그의 관리들이 레위 사람들이 성전 일을 돕게 했던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모두 기환자의 명단에 등록되었다. 그때 나는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겸손히 낮춰 우리들 모두와 아이들이 먼 고국 땅까지 무사히 여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했다. 여행길에서 만날지도 모를 위험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일행을 보호해 줄 병사들과 기마병을 왕에게 요청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차마 부끄러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 왕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손길을 펼쳐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진노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 여행길을 앞두고 스스로 낮춰 금식하면서 우리를 무사히 보호해달라고 오직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그런 다음에 나는 성전에 바칠 귀중한 예물들을 운반하도록 제사장들 가운데서 세레비아와 하사비아를 비롯하여 12명을 따로 세웠다. 나는 그들에게 은과 금과 귀중한 기구들을 저울로 달아주었다. 그것들은 페르시아의 왕과 그의 참모들과 장관들과 그들이 땅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바친 예물들이었다. 내가 그들에게 달아준 것은 이러했다. 은 650달란트, 은으로 만든 그릇 100달란트, 금 100달란트, 전체 무게가 1000다릭 나가는 금그릇 20개, 금처럼 빛나는 아주 귀한 청동그릇 2개였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주께 바쳐진 거룩한 사람들이고 이 물건들도 주께 바쳐진 거룩한 것들입니다. 이 은과 금은 여러분의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바쳐진 예물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것들을 모두 잘 간수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까지 무사히 가져가야 합니다. 그곳에 가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집안의 족장들에게 넘겨줄 때까지 잘 간수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고 그 무게를 달아놓은 은과 금과 귀중한 그릇들을 넘겨받았다. 그 후 우리는 첫째 달 12일에 아하와 강가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 먼 여행길이 올랐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아주 멀고 험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적들과 도적대의 손에서 벗어나 무사히 여행할 수 있었다. 마침내 우리는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거기서 3일 동안을 푹 쉬었다. 나흘째 되던 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귀중한 그릇들을 다시 저울로 달아 우리아의 아들인 제사장 무레못에게 넘겨주었다. 이때 무레못은 비나스의 아들 엘라살과 레위 사람 2명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여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반누이의 아들 노야다였다. 그들은 건네받은 모든 물품들을 다시 세어보고 달아본 다음 그 수효와 무게를 장부에 기록해 두었다. 그런 다음 이방 땅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모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물을 바쳤다. 그들은 온 이스라엘을 위해 수송아지 12마리, 순양 96마리, 어린 양 77마리를 잡아 불살라 바치고 또 속건제물로는 순염소 12마리를 불살라 바쳤다. 그들은 이 모든 짐승을 주의 영광을 위해 번제물로 불살라 바쳤다. 그들은 또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총독들과 행정장관들에게 페르시아 왕의 칙령을 전달했다. 그러자 왕의 명령을 받은 관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다. 9장. 이런 일이 있은 후 이스라엘의 지도자 몇 사람이 나에게 와서 말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까지도 모두가 스스로를 구별하지 않았기에 우상을 섬기는 이 땅의 이방 민족들과 다르지 않게 되어 버렸다. 지금 그들은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이집트 사람, 아모리 사람들의 악한 관습을 본받아 가증스러운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이 딸을 아내와 며느리로 맞아들임으로써 거룩한 백성의 혈통을 이방 민족과 섞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과 관리들이 앞장서서 이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크게 놀라고 두려워서 겉옷과 속옷을 다 찢고 또 머리털과 수염을 잡아 뜯고는 하염없이 주저앉아 있었다. 하도 기가 막혀 나는 저녁 제사 때까지 그렇게 정신을 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러고 있을 때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이 같은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다시 진노하셔서 형벌을 내리실까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모두 내 주위에 몰려들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무렵 나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찢어진 속옷과 겉옷을 그대로 입은 채로 무릎을 꿇고 앉아 나의 하나님 주를 향해 두 손을 펴고 기도를 드렸다. 나의 하나님, 우리 민족이 지은 죄가 우리의
끝까지 차오르고 우리의 온갖 허물이 하늘에까지 닿아 저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감히 주께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 때부터 오늘날까지 지은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의 왕들과 제사장들은 비롯한 온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이방 나라들의 지배자들에게 짓밟혔던 일도 모두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지배자들은 우리를 칼로 처형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우리의 재산을 약탈하고 우리에게 온갖 수모를 가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잠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살아남은 우리에게 주의 성소에서 살아갈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실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생기가 돌게 하시고 억압에서 잠시 풀려나는 기쁨도 맛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방 사람들에게 포로되어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는 신세였지만 주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종살이를 하는 얽매인 상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는 페르시아 왕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본국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허물어져 방치된 폐허의 성벽을 복구하게 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유다의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이토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어기고 이렇게 죄를 지었사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감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일찍이 주의 종들인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게 될 땅은 그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이 타락으로 인해 크게 더럽혀진 땅으로 온갖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찬 땅이다. 그곳 주민들이 가증스러운 행위로 인해 그 땅의 모든 곳 이 구석에서 저 구석까지 더럽혀지지 않은 곳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명심하여라.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시집 보내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의 며느리로 맞아들이지 말라. 또 그들과는 어떤 평화조약도 맺지 말라. 그래야만 너희가 부강하게 되고 그 땅에서 나는 온갖 좋은 것들을 배불리 먹으며 또한 장차 너희 자손들이 영원한 유산으로 길이 물려받게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껏 우리가 겪은 모든 일들은 오로지 우리의 악한 행위와 큰 죄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큰 죄악에 비하면 주께서 내리신 형벌은 오히려 한층 가벼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늘날 우리 백성을 이만큼이나 살아남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어기고 이 땅의 우상 숭배자들과 혼인하는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죄를 짓는다면 주께서 더욱 크게 진노하셔서 우리를 진멸시키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또다시 진노하시면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참으로 의로우셔서 주의 백성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푸셨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를 살아남게 해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주 앞에 있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잘 알기에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감히 주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10장 이스라엘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죄를 고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큰 무리를 지어 에스라의 주위로 모여들었다. 함께 통곡하며 회개했다. 이때 엘람 가문에 속하는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했다. 우리가 이 땅의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우리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는 아직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에스라 제사장님과 또 하나님의 계명을 경외하는 분들을 내 가르침을 쫓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워 이방 여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을 우리 가운데서 다 내보내기로 작정합시다. 우리가 모두가 주의 율법을 따라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 일은 에스라 제사장님이 주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제사장님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그러나 용기를 갖고 이 일을 힘있게 추진해 주십시오. 이에 에스라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기로 하겠다는 맹세를 하게 하니 그들이 모두 스가냐의 제안대로 하겠다고 맹세하였다. 그런 후에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을 떠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이 쓰는 성전 곁방으로 들어갔다. 에스라는 거기서 지내면서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다만 그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생각하며 슬피 울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공포하여 포로 생활에서 귀향한 자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했다. 만일 누구든지 사흘 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으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를 쫓아내고 그의 모든 재산을 빼앗는다고 선포했다. 그러자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사흘 안에 예루살렘에 다 집합했다. 그들은 아홉째 달 20일이었다.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모인 백성들은 이방 민족과의 결혼 문제로 크게 근심하는 데다 비까지 억수같이 쏟아지므로 모두 몸을 떨고 있었다. 그때 제사장 에스라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음으로써 주를 배신하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더 높이 쌓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악을 고백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십시오. 곧 주변 이방 족속들과의 관계를 모두 끊고 또한 여러분의 이방 아내들도 모두 내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자 그곳으로 모인 온 무리가 큰 소리로 응답했다. 제사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 모두는 제사장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제안을 했다. 지금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아주 많고 시기가 장마철이라 이렇게 바깥에 계속 서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하루 이틀 사이에서 해결될 일도 아닙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연루되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서 대표자들을 뽑아 그들로 온 공동체의 문제를 처리하게 합시다. 곧 이방 여인을 아내로 데리고 사는 자는 누구나 지정된 시일에 자기 마을의 장로와 재판관과 함께 출두하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불같은 무서운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합시다. 이 제안에 대해 모두가 찬성했지만 반대자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반대 의견을 말하자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 편에 서서 지지했다. 그러나 포로 기원자들은 모두 제안된 의견에 찬성하였다. 그래서 제사장 에스라는 각 가문마다 한 사람씩 최고 우두머리를 호명하여 그들에게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위임했다. 그러자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열째 달 1일에 첫 모임을 갖고 그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래야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이스라엘 남자들은 조사하는 그 일은 이듬해 첫째 달 1일에 마무리되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유다 사람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사장들 중에서는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및 그의 형제들인 마아세야, 엘리에셀, 야립, 그달랴가 있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아내로 삼았던 이방 여인을 내보내기로 손을 들어 서약하고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각자 순양 한 마리씩을 잡아 속죄제물로 팥죽에 바쳤다. 인멜 가문 중에서는 하나니 스바디아가 있었고 하린 가문 중에서는 마아세야, 엘리야, 스마야, 여히엘 그리고 우시야가 있었으며 바스훌 가문 중에서는 엘요에네, 마아세야, 이스마엘, 느다넬, 요사밧 그리고 엘라사가 있었다. 레위 사람들 중에서는 요사밧, 시므이, 글리다라고도 불리는 글라야, 부다히야, 유다 그리고 엘리에셀이 있었다. 노래하는 성가대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 있었고 성전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 델렘 그리고 우리가 있었다. 또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바로스 가문의 라미야, 이시야, 말기야, 미야민, 엘르아살, 말기야 그리고 분하야가 있었다. 엘람 가문 중에서는 마따냐, 스가랴, 여히엘, 압디, 여레못, 엘리야가 있었고 사또 가문 중에서는 엘요에네, 엘리야십, 마따냐, 여레못, 사밧, 이사야가 있었으며 베베 가문 중에서는 여호하난, 하나냐, 삽베, 이들레가 있었고 바니 가문 중에서는 무술람, 말룩, 아다야, 야숲, 스알, 여레못이 있었으며 바한 모압 가문 중에서는
안나, 글랄, 분하야, 마아세야, 마따냐, 부살렐, 빈누이, 므낫세가 있었고 하린 가문 중에서는 엘리에셀, 이시야, 말가야, 스마야, 시므온, 베냐민, 말룩, 스마랴가 있었으며 하숨 가문 중에서는 마뜨네, 마따따, 사밧, 엘리벨렛, 여레메, 므낫세, 시므이가 있었고 바니 가문 중에서는 마아데, 아므람, 우엘, 분하야, 베드야, 글루히, 와냐, 무레못, 에라십, 마따냐, 바뜨네, 야이슈, 바니, 빈누이, 시므이, 셀레미야, 나단, 아다야, 아사렐, 셀레미야, 스마랴, 살룸, 아마랴, 요셉이 있었으며 느보 가문 중에서는 여이엘, 마띠디야, 사밧, 스비네, 잇도, 요엘, 그리고 분하야가 있었다.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유다 사람들인데 그들 중에는 이방 아내와의 사이에 자녀를 낳은 이들도 있었다. 느헤미야 1장. 이것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기록이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20년 기슬로 월. 나는 수산에 있는 페르시아 왕의 겨울 궁전에 있었다. 그때 나의 아우 하나니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올라와 나를 찾아왔다. 그래서 나는 포로로 붙잡혀가지 않고 그 땅에 아직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사정과 예루살렘의 형편에 관해 그들에게 물었다. 그들이 나에게 말했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그 땅에 아직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지금 아주 큰 수모와 곤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채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예루살렘 성문도 불에 타서 없어졌습니다. 나는 그 참담한 소식을 전해 듣고서 그만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다. 그 후로는 나는 며칠 동안이나 큰 슬픔에 잠겨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때 나는 이런 기도를 드렸다. 오 주여, 하늘의 하나님이시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한번 맺으신 언약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키시고 주를 사랑하며 주의 명에 따라 사는 이들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오 주여, 이제 이 종을 굽어 살펴보시고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종이 주의 종 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밤낮으로 호소하오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뜨셔서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와 제 집안을 포함하여 저의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주를 배반하고 거역했으므로 이 시간에 그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는 주 앞에서 온갖 악한 짓만을 일삼아 왔습니다. 저희는 주의 종 모세가 저희에게 전하여 준 주의 계명과 율법을 거역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더라도 주께서는 주의 종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거역하면 내가 너희를 온 세상의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뿔뿔이 흩어버리겠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다시 존중하고 실천하면 너희가 하늘 끝으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희를 불러 모아 다시 데려오겠다. 곧 너희를 모은 후 다시 고향 땅으로 데려와서 내가 내 이름을 둘 거처로 선택한 그 땅에서 살도록 하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그들은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해방시킨 주의 백성입니다. 오 주여,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고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호소를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주께서 이 종을 도우셔서 이 나라의 왕 앞에서는 큰 은총을 입게 하소서. 당시에 나는 페르시아 궁중에서 왕의 술잔을 맡은 자로서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일을 하고 있었다. 2장.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20년 니산월의 어느 날 왕께 술을 따르는 일을 하는 나는 그날 또 술을 따라 바치게 되었다. 그런데 그때 왕은 내 얼굴이 평소와는 달리 슬픈 기색이 잔뜩 서린 것을 보고는 나에게 물었다. 그대의 안색이 왜 그리 좋지 않소?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분명 마음속에 무슨 큰 걱정이 있는 것 같소. 왕의 말에 나는 몹시 두려웠지만 왕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읍이 황폐하게 되었고 또한 성문들이 불에 타 없어졌으니 어찌 제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왕이 나에게 다시 물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오? 바라는 것이 있으면 내게 말해보시오. 그래서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다음
왕께 대답하였다. 왕이시여, 왕께서 제 소원을 기쁘게 들어주실 수 있으시면 저를 제 고국 땅 유다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읍을 재건하도록 허락해 주소서. 그때 왕후도 왕 곁에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왕이 나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거기까지 얼마나 걸리겠소? 언제쯤이면 그대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겠소? 왕이 나를 기꺼이 보내주실 것 같아서 나는 왕께 소요될 시간을 말씀드렸다. 그리고 나서 나는 다시 왕께 말씀드렸다. 왕이시여, 왕에게 좋게 여기신다면 제가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데스 강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왕의 친서를 제게 써 주소서. 또 왕의 숲을 관리하는 아삽에게도 친서를 한 장 써 주셔서 그로 하여금 제게 목재를 제공하게 하셔서 제가 그 목재로 성전 곁에 있는 요새의 대문도 짜고 성벽도 쌓고 또한 제가 살 집도 지을 수 있게 해 주소서. 이 같은 나의 요청을 왕은 기꺼이 다 허락해 주었다. 그것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의 손길을 펴서 나를 돌봐 주셨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왕은 또 군대 지휘관들과 기마병을 내게로 따로 보내주었다. 나는 유프라데스 강 서쪽 지방에 이르러 그곳의 총독들에게 왕의 친서를 전했다. 그러자 호른 사람 산발랏과 그의 관료인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내 이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세우기 위해 누군가가 멀리서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는 말을 듣고는 심기가 몹시 불편해졌다. 드디어 나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였고 도착 후 사흘 동안은 푹 쉬었다. 그런 뒤 나는 한밤중에 수행원 몇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려고 나갔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 도성을 위해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그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나귀를 타고 밖으로 나갔다. 한밤중에 나는 골짜기 문을 지나서 용의 우물이 있는 쪽으로 갔다가 쓰레기를 쳐내는 거름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의 성벽을 살펴보니 성벽은 다 허물어져 있었고 성문은 불에 탄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계속해서 샘문을 향해 가다가 왕의 연못에 이르자 길이 비좁아 내가 탄 짐승조차 더 이상 지나갈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계곡을 타고 조금 더 올라가면서 성벽의 상태를 점검한 후에 오던 길로 돌아서서 다시 골짜기를 지나 되돌아왔다. 그때까지 나는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유지들이나 관리들은 막론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나의 계획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 지도자들은 내가 밤중에 어디를 다녀왔으며 또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 후에 나는 마침내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매우 큰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져 폐허가 되었고 성문들도 모조리 불에 타서 없어졌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가 일어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다른 민족들에게 수모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나를 도와주신 일과 또한 페르시아 왕이 나에게 내려준 특별한 혜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모든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다짐하였고 그래야 우리는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에 착수하였다. 그때 호론 사람 산발랏과 그의 관료인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같은 소식을 듣고 우리를 멸시하고 비웃으며 조롱했다. 너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 너희가 지금 작당하여 왕을 거슬러 반역을 꾸미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꾸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종 된 백성으로서 마땅히 이 성벽 공사를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예루살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너희는 이 땅에서 차지할 아무 몫도 없고 무엇을 요구할 권리도 없으며 또 마땅히 주장할 만한 역사적인 명분도 없다.